일과 성도의 구원 네 번째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난주 거 했는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원고 안 보고 지난주 거요? 뭐가 기억나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결론 믿음 개선 공부하고 나갈 건데 이제 약속의 약속이 언약이라 그랬고 언약이 또 맹약이라 그랬고 또 맹세.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로 설명해 주었냐? 약속으로. 약속에는 대상자가 있죠. 대상. 약속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을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인간이고 약속의 내용은 그 약속의 언약 문서죠.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와 있는 모든 그 언약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냐? 대상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내용, 이 언약 문서에 집착하지,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인지 이 관계성을 설명하지 않고 여기 내용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오류와 오해와 곡해가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이게 이제 결국 약속의 대상보다는 약속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용. 성경의 의미를 지금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김동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개척하고 나서 김동선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많이는 아니고 좀 만나 뵀어요. 너무 되게 처음에 반가웠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가 뭐냐. 성경에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면서 여태까지 교권주의나 그런 기복주의 틀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극복하고 정말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좋아요. 의미를 알았어요. 의미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단어의 좀 더 공부. 단어의 이 의미는 뜻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단어 자체의 뜻에 결정돼요. 문장과 문맥에서 결정돼요. 문맥이죠. 단어 자체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의미도 그 의미만 딸랑 떼놓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뭐 지성주의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의미가 의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간과한다는 얘기죠. 그 영지주의적인 색깔이거든요. 구원파 같은 분이거든요. 이단과 같은, 그러니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새롭잖아. 여태까지 잘못 가르친 한국교회도 보면서 사실 산상수 같은 거 내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도 제대로 된 주석집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석집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한 30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좋은데 대여섯 개뿐이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정말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주석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쪼갈쪼갈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디서 결정된다? 역사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전수돼요? 뭐가 전달돼요?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지만 그 내용과 함께 뭐가 전달돼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이 전달되죠? 근데 이 내용은 다 잃어버리죠? 까먹어요. 졸려요 벌써? 에? 커피 마실래요? 다 까먹어요. 근데 인격은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사람 만나는 인격 안 까먹어요.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 분위기 있잖아요. 설명하기 힘들 그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처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린교회 그 목사님이나 동역자들 만나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을 때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또 이제 그때는 평신도였거든요. 지금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지금 목사님이시고 이제 또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 청년 때 그 풋풋하지만 그때 그 이미지랑
지금 나이 들어서 40살 넘은 이미지랑 비슷해. 그 이미지. 내 이미지, 처음 이미지. 3년 전인가? 4년, 5년 전인가? 그 이미지. 어땠어요? 뭐야, 저거? 좀 완곡한 표현으로는 좀 올곧다. 좋은 표현으로는? 나쁜 표현으로는 지 생각만 한다? 고집 세다. 짜증나.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잘 안 변하잖아요.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무튼 그 언약의 내용, 약속, 그거.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셨다. 그 얘기 하신 거고. 여러분 성경 배우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이렇게 인격적인 체험과 내용을 이렇게 정보나 그런 것들은 일단 자주 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요. 한세희 목사 설교 한 분들은 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다 돼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많이 들으면 또 그렇지만 자주 들으면서 정리해서 자기 말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산상수훈 강의 58강 금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57강과 56강 못 들은 거 여긴 다 들었고, 강호 형제는 57강 못 들었죠? 네. 네. 금식에 관한 보편적인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16절 연주자면 읽어줄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예수님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금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굴을 흉하게 하는데, 그런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이런 종교 행위의 목적이지, 목적은 아니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돈이나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 기도를 인간의 언어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리는 게 기도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쓰라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대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기도문을 쓰게 하냐고. 설교할 때 원고도 쓰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하는 게, 서색이 읽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형식이니까, 대표 기도는 형식이잖아요. 설교도 형식이잖아. 설교 시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겠어요. 그것처럼 정리를 해서, 결국 기도도 그러면 누구한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구제, 금식도 밥 안 먹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좀 대치된다는 얘기죠. 내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 행위, 그 얘기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간의 귀에 들리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충실했던 자들이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다음 우리 광영 좀 읽어줄까? 아버지를 향한 종교행위.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당대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설명이고 당시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당대 거의 모든 종교인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반론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수행했던 이 모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는 도달되지 않는 것들인가? 내가 뭔데 우리의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확신을 무시하는가?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반론하는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는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고 책망하는 종교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리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들이 행한 수고스러운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금식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자들뿐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와 내용과 목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른 사람,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든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한번 EBS 그런 실험 했던 것 같는데 4일인가? 4일 동안 방에 집어넣고 외부와 단절시키고 SNS나 책이나 다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게. 4명이 들어갔는데 2명이 중도에 포기했어, 이틀만. 그럼 나중에 관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 미쳐가요. 뭐 혼자 말하고. 막 이렇게 얘 들고, 너 힘들었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내 존재는 나 혼자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친구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나랑 같이 있는 망나니도 있는 것 자체가, 관계가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신앙도, 어떤 관계성이다. 네, 하나님과 관계성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요? 말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양식은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첫 번째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된다. 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부분, 성경에서 기름이란 단어는 fat과 오일 두 개입니다. fat은 지방 조직,
살쪘죠? 1kg 떴다며. 그게 펫이에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내장, 신장, 간을 덮고 있는 지방 조직을 펫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과 피는 에너지의 중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몫으로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런 펫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풍요함, 윤택함, 기름진 풍성한 공식, 기름진 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름은 펫이 아니라 오일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였는데 음식을 요리할 때 식용, 치료제, 불을 밝힐 때 또한 기름 부음을 행하는 거룩한 의식의 주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 바르는 것을 제의를 위한 선택과 구별을 의미하였습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식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다음 은혜자님인가요? 읽어주세요. 감람유는 타면서 맑은 빛을 내기 때문에 촛불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등불을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완화시키고 보약으로 제조되어 치료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신학교회에서 제자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름, 금, 말씀, 성령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기름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상징한다. 여기 중요해요. 기름이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특히 올리브 기름은 마르게 되면 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성전 기명을 다 만든 후에 금을 칠하라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이 뭘로 변한다고요? 금으로. 이것도 원래 가구가 원래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칠을 계속 하니까 이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무에다 올리브 기름을 계속 바르면 무슨 색깔이 된다고요? 금색이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기명 내용은 그냥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름은 금으로 되고 금은 말씀이 되고 말씀은 성령이 되죠. 이해됐죠? 이게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기름은 금, 금은 말씀, 말씀은 영.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뭘로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덮어져서 금이 된다는 개념이 말씀으로 완전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곧 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게 뭘 부은 거예요. 기름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세례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이 논리는 알레고리라 해석이지만 분명해요. 구약의 기름은 말씀을 상징하고 금이고 금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말해도 무난해요. 특별히 알레고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한번 연주자 읽어줄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금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란 뜻입니다. 전 시간에 이사야 58장 6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식은 율법과 죄,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또 어느 성경에서는 발에도 부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예수님께서 부음을 당했겠죠. 하나는 머리, 하나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죠, 이 본문이요? 이해돼요? 딱 돼요? 이게 어떤 본문의 의미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알지만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뭔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 머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로 넘겨졌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그 내용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얘기가 디도미라 그랬잖아요. 그 디도미는 기부, 넘겨주다, 건네주다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넘겨졌어요? 이 머리가 교회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가 탄생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맞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나 따라오면은 집도 절도 없고 고생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건데,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얘기는 뭐겠어요? 이미 결론 나왔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완성되는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도서 9장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으로 예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구원의 완성과 신약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내용의 의미, 구속의 완성을 바르게 알라. 그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금식이 뭐였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 지난주 했었잖아요. 어딨어? 앞에 나왔는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끌어주니까, 금식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금식의 내용이 이런 자유란 얘기란 거예요. 밥 굶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약 종교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들은 그 종교의 결론이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에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처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묶여있지 말고 그 형식의 내용, 속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개신교 진영에서 금식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조지신학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왜 그래? 이건 알아야지. 다 몇 번 했는데 한 100번을 했어. 뭐예요? 송이자매 아나? 쉬워 되게. 응.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 성례예요? 성례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찬과 세례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 성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본문으로 하면은 성례는 마치 구제와 같은 것이고 기도, 말씀은 금식과 같은 거죠. 말하자면 굳이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설명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쳐주지 않아요. 제가 조지 신학책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 헬만 바빙크, 루이스 벌컵, 그 다음에 웨인 그루뎀, 그 다음에 몇 개 있는데 금식이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신학의 전통에서도.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금식이 다 있죠. 그러면 질문 나오죠.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섬겼던, 맨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니까, 부흥사들은 금식을 하잖아요. 나 금식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자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태희 목사님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 3번인가 4번 하셨어요. 대단하시잖아.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한 끼 금식이 아니라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도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젊은 신학생이 죽지는 않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풍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 금식하다가 한 그건 뭐냐 얘기죠. 그 죽음은 무슨 죽음? 어?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순교? 그 뭐예요? 어? 불모사 죽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개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덕도 안 되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이렇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어떤 종교 행위로만 그것들을 해석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음식에 대해서 금식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의 음식과 땅의 것에 대하여 금식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금식은 뭐냐? 밥 굶는 게 아니라 멍에의 주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니네들은 금식을 밥 굶고 있잖아. 니네 의만 드러내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원 가서 물론 나도 그 CC에서는 그 연말에 12월 때 항상 금식 기도 하거든요. 3일 금식 기도. 되게 추억도 있고 재미있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그런 어떤 기도의 장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성경의 의미와 내용을 정말 설명하는 거냐라는 감에서 이제 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킨 것에 대한 오류죠. 오류. 그 진정한 금식이란 뭐냐? 누구 읽을 차례죠? 읽었죠?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다시 오심을 설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금식에 얽매이고 묶이면서 나는 금식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난 금식도 못한 저급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로 만들어진 미신과 맹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어 내가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보고 진보하고 성장하는 삶 속에 있는 그 성도가 진정으로 금식하는 성도입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었는지, 내가 그 머리의 지체로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두 번째 의미 얼굴을 씻는 거.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얼굴을 씻는 것은 문법적으로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이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과 씻는 것이 의미적 대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얼굴의 의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과 함께 거룩한 인물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씻는 것도, 그러니까 앞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얼굴을 씻는 것은 대꾸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반복하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머리와 얼굴, 기름과 씻는 것이 같은 의미,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나열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굴을 씻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얼굴이 히브리어로 파님이고 헬라어로 프로소폰인데, 얼굴이란, 한글에 얼굴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거 한글, 순 한글이에요. 얼이 뭐예요? 얼과 굴은 뭐예요? 꼴. 근데 합성어가 얼굴이에요. 그 얼은 뭐예요? 한민족의 얼, 정신, 사상. 네, 꼴은 꼴값하네. 꼴불견. 그게 뭐예요? 그 모양새. 그러면 그 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과 내면의 모양새가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로 그 사람의 내면과 정신과 인생을 보는 게 뭐라 그래요? 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의 얼굴이 따로 있는 거죠. 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40살 전까지는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나중에 늙어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진 얼굴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내가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관상을 뭐 미간에 어떠고 그런 거 아니라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느낌이 와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속에 정리가 막 어떻게 표현할까? 정리가 안 되고 막 비밀스럽고 음흉한 게 있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 영업사원들 얼굴은 약간 그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반질반질한 게 아닌가? 내 느낌은 그랬어요. 내 느낌이 그냥 영업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은 그게 있어요. 학자들의 얼굴은 되게 순수하고 어리버리하면서 목사들 얼굴은 어떠나? 기름기가 넘치나? 있잖아, 얼굴이 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눈이 크고 코가 반듯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관상이에요. 사실은. 아직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책부터 이렇게 주워 들은 것 뿐인데 성경도 사실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동양적인 사상에 더 가깝지, 성경이. 그래서 이제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내면, 정신, 사상을 의미해요. 강우 형제는 거의 40살이네요. 미안해요. 거기가 아니라 40살이 땅이에요. 여긴 30살. 29인가? 9수 걸렸네요. 아, 88인데 8살. 송 기자님이 9살에 남자친구 만났어요. 올해 이제 만날 수 있는 나이예요? 제가 농담처럼 한 거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뭐 외적인, 얼굴, 정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된 거 책임져야 돼.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책임진다는 얘기가 뭐 어떤 실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은 그게 나예요. 나 되게 동안이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장님 결혼하셨냐고.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원래 등치도 작고 원래도 또 이것도 동안이었잖아요. 근데 개척 좀 하면서 좀 사갔죠. 가끔 진짜 내 거울 볼 정신이 없어요. 거울 볼 마음도 없고. 근데 가끔 엘리베이터 타다가 거울 보면은 이게
얼굴 머리 빠지고 이렇게 많이 너도 많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얼굴을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치장하고 막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 특히 이렇게 요즘 남자들도 그러지만 이게 얼굴 수술과 성형에 목숨 거는 이유가 그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얼굴은 욥기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4페이지로 가서요. 욥기 2장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 이 욥이 히브리어 파님이에요. 파님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욥의 얼굴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역한 거예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6장 25절 보여요. 4페이지 가운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이에요. 내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러한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은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불타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 앞에 있어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 이거 차례죠? 연주자매인가? 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금식할 때 이런 원리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금식이란 바로 이렇게 너희 머리에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부어지는 것이고 너희 얼굴이 너희 심령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씻겨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외식의 문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서 금식의 문제에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면 40일 금식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면 티 안 나나요? 금식 자체 신약에 와서 금식 자체가 은혜의 방편으로 효용 있게 적용되지는 않나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장애인 되시거나 돌아가시면 순교죠. 대단한 순교죠. 우리는 개죽음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순교죠. 길이 빛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1자적인 용도.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열심히 지켜야 할 율법이나 규범이나 규칙으로 이해하면 그 말씀의 내용과 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이나 규범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은총을 깨달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이며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 진짜 금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진정한 금식은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내용의 의미, 구속의 완성을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금식을 딱 설명할 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금식 이사야 58장 6절에 그 이제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이거 이게 자유케 하는 거. 금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다. 두 번째 머리에 뭘 발라? 기름. 얼굴은 뭐하라? 씻으라. 그 기름은 뭐예요? 말씀. 또 영. 있죠. 우리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이죠. 거기 그곳에 말씀이 부어져서 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내용. 그것을 아는 것이 금식이다. 아? 밥 굶는 거는 그냥 밥 굶는 단식이다. 그 의미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행한 종교 행위는 그런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냐? 아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뭐 개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른 지식과 바른 원리로 잘 알고 있었으면 그게 너무 무모한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역사의 교부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기둥 끝에 올라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계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신비주의자가 됐는데 그런 걸 되게 숭앙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판타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금식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금식 끝나고 뭐 하는지 알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둑이 가져간다. 그 본문인데 그 본문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뭐예요? 헌금 열심히 내면은 그 헌금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헌금이 나를 도와준다. 완전히 구라고 사기예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